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가 100세에 아들 딱 한 명 주십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두 쌍둥이를 주시죠. 에서와 야곱. 아마도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혜가 좀 부족했죠. 야곱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여리여리한데 이렇게 좀 약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좀 약았어요. 이렇게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해서 약은 사람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이들 가정에 이제 꼬이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이삭을 부릅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쏟아붓고 가겠다.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음식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가 기뻐하면서 사냥하러 갔어요. 자,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야곱을 불러요. 창세기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가 야곱을 시켰어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는 아버지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아니까요. 만들어주고 그것을 야곱이 들고 들어가면 야곱에게 축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함인 거죠. 자, 이러려면요 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거예요. 에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털뭉치를 손목과 목에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눈이 흐려진 이삭은요 에서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다 쏟아냅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오게 되었고요. 당연히 다 탄로가 나죠. 더 자신에게 부어줄 축복이 있습니까? 묻자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그런 축복이 다 있어요. 그냥 해주시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에서가 이런 결단을 해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 야곱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었단 둘째 아들 죽게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야곱을 깨워서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것을 권합니다. 형의 분노가 좀 풀리기까지 거기에 좀 갔다가 돌아오렴.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은 가까운 동네가 아니에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자, 지금 그들이 있는 이 사진 좀 가려졌는데 브엘세바 지금 저곳에 있다가 베델을 거쳐서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돼요. 하란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몇 날만 피했다가 와라 했는데 몇 날이요? 20년이 되어버립니다. 20년 동안 이 아들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이 갈등과 아픔의 시간을 무려 20년을 보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어머니 리브가가 좀 이상한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여요. 이 속이는 일에 주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형과 동생의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어머니임을 얼핏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아기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아들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삭이 60쯤 돼서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받았잖아요. 60에 받게 돼요. 그러니 이 가문이 좀 자녀들을 좀 늦게 갖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 두 아들들이 싸워요. 엄마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모두 축복해 주셨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계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틀어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리브가가 애를 쓰는 거죠. 리브가도 두렵습니다. 야곱도 두려워요.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가게 된다면 그거 다 엄마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다 꼬였어요. 가족이 다 꼬였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일부에 새가족과 함께 오신 어느 청년 같은 남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저를 알아요. 목사님, 다원가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원가 그 매일시장 KT 밑에 있는 다원가라는 한식집이 있었어요. 한정식집, 아담한 식당. 한 1, 2년 하다가 접었어요. 저희 교직원들하고 종종 가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접었어요. 굉장히 짧게 하시고 접었다. 장사가 잘 안 되셨나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50일 전에 아내를 하나님께 보내드렸대요. 그 집 아들 하나인데 6살짜리. 아내분은 신앙생활을 잘했고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안 했대요. 여러분, 그 남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내가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아내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나요?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이 못된 녀석이 그 가정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은 둘이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질병이 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단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질병을 심어놓기도 하고요, 또 그 질병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지요. 이 남편분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가 등록하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때가 되면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 이름 물어봤어요. 6살짜리 아들.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아봐야 네 손해야. 세상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돌아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해라는 그런 거짓 속임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로 인해서 고민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주전 600년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니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해요.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 의로우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건 대체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 사장님이, 제가 그 사장님이라면 저도 하나님한테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내 열심히 믿으려고 했고 아이 잘 양육했고 우리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이때 하나님의 답이집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예레미야, 너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경주의 대상은 사람이야. 고작 사람이야. 나는 너를 말과 경주시킬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예레미야를 괴롭히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말과 경주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인생이 마치 끝장날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참 많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좀 잠잠한 것 같은데 경제에 어려움이 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18년을, 욕 아닙니다. 18해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있는 중간쯤 되는 아파트를 산대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더 어려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겁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고 의지해야 할 그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약속하세요.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팔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을 붙들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겁을 먹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더 웅크리고 방에 갇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은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부잣집 아들에서요, 이제 정말 거린처럼 먼 길을 가는 거죠. 창세기 28장 11절이에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길을 가는데 해가 집니다. 들판에 돌이 있는 것 가져다가 이제 베개 삼고 자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올랐겠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삼촌네 집에 잘 갈 수는 있을까? 갔다 되돌아올 수는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 수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꿈, 너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고 온 땅으로 확산될 그 꿈. 그런데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서 모든 민족이 야곱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이는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제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 그 20년 동안 결혼하고요, 아들들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왜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세요? 야곱이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뭐 엄청난 제사를, 예배를 솔로몬과 같이 드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지요. 자기가 한 것은 없는데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에서 깬 야곱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지금 이 광야에 혼자서 도망을 치고 혼자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놀라운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시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야곱이요 계속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이에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감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문이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자, 야곱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런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개 삼았던 그 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는 이곳에서 그 돌을 세우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벳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을 짓게 되죠. 지금 재물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것을 뭐 아름답게 꾸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격,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감격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당에 오죠. 예배당에 갔는데 나 모르는 찬양만 하고 설교도 뭔지도 모르겠고 잠만 오더라.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한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이요, 이런 시를 남깁니다. 시편 84편 10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하루가 악인의 집에 있는 수십억을 준다 해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런 동화들 많이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유혹합니다. 너 100만 원 줄게. 하나님 안 믿을래? 믿을래? 안 믿으면 100만 원, 믿으면 없어. 100만 원쯤이야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은 1억은 10억은 10억 정도 되면 조금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것, 비록 이 땅에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사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아픔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요, 나중에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엔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 광양조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내려놓은 분들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는 양. 여러분, 그들에게도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지요.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야곱처럼 하나님 그냥 꿈에 꽉 만나주셔가지고 그냥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한 사전 작업이 있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잃은 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향해 권면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고 이 자리에 초대하는 그 행사를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로 하는 거죠. 이 한 달간 우리가 기도해 보자고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그분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콜라스 원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우연히 체코를 방문하는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체포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사정없이 수용소로 데려가서 죽이잖아요. 그것을 아는 이 니콜라스 원턴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살려요. 자, 그분과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간 비밀을 숨겨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50년 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체코를 점령하고는 수많은 유태인을 난민 캠프에 가두었습니다. 아이들까지 갇힌 난민 캠프의 실상은 비참했습니다. 이를 본 은행원이었던 니콜라스 원턴은 아이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치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사비를 털어 결국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터진 2차 전쟁으로 250명의 아이들을 태운 마지막 기차가 멈추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행방불명됩니다. 니콜라스 원턴은 이 사실에 크게 죄책감을 느껴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50년 후 니콜라스 원턴의 아내 그레테는 다락방에서 우연히 한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원턴이 목숨을 구한 모든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트를 기자에게 전하게 되는데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그가 구한 669명의 아이들은 가족을 이루어 6,000명이 되었습니다. 잃은 양 이름 적기. 잃은 양이나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기도하기. 카드의 이름을 보며 기도해요. 중보기도에 동그라미 표시해요. 방문하기. 천원마켓에서 선물 구매해서 가정을 방문해요. 방문에 동그라미 표시해요. 교제하기. 함께 차나 식사를 하면 교제해요. 교제에 동그라미 표시해요. 초청하기. 축복의 밤과 축제일에 초청해요.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영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좀 당황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니콜라스 원턴의 마음으로 한번 이름을 적고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1, 2년간 얼굴 못 보신 분들, 그리고 태신자들, 우리 가족들 오늘 집에 가셔서요 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 하고 방문하고 교제하고 초청을 권면한 것을 체크하면서 한 달간 우리 기도하면서 수고해 보자고요. 열매가 언제 열리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을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에 내가 광야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감격,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그들에게도 그리고 전하는 우리에게도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이름들도 있고요, 얼굴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동역자들,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이들,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찾으시며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이 땅에 가득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